큰 주제는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 우리가 이 참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우리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속해 있고 세상 나라에도 속해 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무관하고 세상 나라에만 속해 있어 땅에 보이는 거, 느껴지는 거, 여기에 얽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하나님 나라 밖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속에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나라에 있을 때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살면 하나님 백성들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의 방법이 있는 거고 우리는 다윗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산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3m가 되는 골리앗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건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풍기가 안 돌아가고 있다가 더울 때 선풍기가 이렇게 안 돌아가. 왜 이렇게 안 돌아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코드를 꼽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코드를 꼽으면 우리 가운데 생기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임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믿음을 사용합시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은요 다 녹슬고 상하고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만이,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금이라 그러잖아요. 변함이 없는 거. 나머지는 다 변하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음 세대가 믿음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총체적이고 통합적이고 구조적으로 이 다음 세대는 믿음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이분들이 있어서 죽어가는 우리 자식이 살아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은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죠? 식당에서 아이가 갑자기 쓰러진 거야. 아마 먹는 게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경찰과 그 다음에 보건소 직원인 그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살아난 거죠. 그 아이가 우리 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뭐냐 하면 그걸 보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사람이 있는 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또 한 종류는 뭐냐면 찾아가서 막 아이를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렇게 경찰관 부부처럼 살려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워합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해보기도 해요. 그러나 잘 안 되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해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려내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2017년, 지금부터 7년 전 통계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기성세대는 24%.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 3%, 3.2% 정도. 3.2%만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우리는 다 서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오늘 성경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 아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은혜, 그 믿음의 돌이 영생의 그 길로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친 이유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를 놓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통계에 의하면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릴 때 주일학교를 한 번, 두 번 다녔던 사람. 그들이 주께로 돌아요. 제가 전에 초창기에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조봉금 할머니가 있는데 이분이 교포예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어릴 때 늘 예수 사랑한 이걸 듣고 자랐대요. 그리고 80이 넘어서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 한동안 이쪽으로 와서도 이쪽으로 오셨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어릴 때 교회를 한두 번 나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요, 3%만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7%는 교회를 다닌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중간에 예수 믿을 확률이 상당히 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9월이 되면은요, 이제 각 교단에 총회가 있어요. 그러면 총회 때 이제 통계들을 이렇게 보고를 해서 그 총회 안에 서로 나눕니다. 기자들이 그걸 적어갖고 합산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회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우리 합동, 통합, 백석, 이렇게 개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로회 6개 교단이 지난 3년 동안 잃어버린 성도가 55만 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교단, 감리교, 성결교, 또 순복음, 침례교, 나사렛 굉장히 많은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지난 3년 동안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30%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나 하라고 하는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한 사람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적어도 120만 명에서 150만 명. 한동안 우리
자랑하는 것이 숫자가 1000만 명 시대라 그랬어요. 최고 맥시멈일 때 1000만 명 시대. 그때가 한 90년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90년대 말 정도. 1000만 명. 그럼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니까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그 엄청난 거죠. 이렇게 자랑하던데 지금은 어때요? 벌써 이 수치만 보고 나면 10%에서 15%가 빠져나간 거죠. 그 전에 이미 빠졌고요.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도 앞으로 유로파가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국은 어떻습니까?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는 70%, 80% 그렇게 믿었던 그러한 나라가 이제는 3%밖에 안 돼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기성세대가 교회를 떠나가니까 이건 뭐 시대적인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주님이 커트라인을 낮출까요? 여러분,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만일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교회 다니지 않고 믿지 않는 97%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은 어디로 갈 겁니까? 그들이 어리라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세월호의 아이들이 지금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데,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상상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 아이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앞으로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미 기울어졌어요. 기울어졌고 지금 침몰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럼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네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구경만 하는 사람. 여러분, 절대 이런 사람은 안 되기를 바라요. 뭐 말로는 뭐 이렇게 하는데 구경만 하는 거야. 그냥 어떻게 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 뭐 교회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든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대부분은 두 번째, 세 번째 있을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어떡하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있어요. 해보니 안 돼. 포스트 모더니즘, 목사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안 되는구나. 새벽 예배도 포기하자. 철야 예배도 포기하자. 주일 오후 예배도 포기하자. 여러분, 이미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이 코로나 시기에 문 닫은 교회가 1만 교회가 넘는 데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요, 살려내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되든 안 되든 이 길로 포기하지 말고 살려내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슴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 그 다음에 내용이 있어야죠. 가슴만 있어서는 안 돼요. 분명한 복음에 그 내용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실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내용입니다. 내용. 자, 오늘 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행할 길이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행할 길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할 길을 우리가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죠. 이것이 행할 길이 맞나?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 라고 말할 수 있나? 이것이 우리의 가치인가? 이것이 우리가 정말 분명한 철학인가? 예수 믿는 건 이거 주일날 가서 하는 것이고, 공부는 열심히 세상의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내용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누구에게 말한 거냐 하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 어릴 때 네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에게 성경을 배웠지? 그럼 배운 그것에 확실히 거해야 된다.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 여러분, 성경을 따라가면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교훈, 책망, 바르게 하는 거, 그리고 의롭게 사는 거,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온전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감정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랑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의지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시선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알기는 아는데 행동으로 옮기기가 힘들어. 근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대. 여러분, 실행력이 결국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서는 안 돼. 여러분, 이 가장이 마음만 먹어 자녀들 여러분 사랑해, 아빠가 너희 사랑하는 거 알지? 그리고 직장을 안 나가, 돈을 안 벌어. 마음만 먹어서는 되는 게 아니지. 엄마가 자녀들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 사랑하는 거 알지? 그리고 아침에 밥도 안 해줘. 그냥 쿨쿨 주무셔. 아침에 늦게까지 주무셔. 아주 마음만 먹어.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다는 마음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마음을 먹었으면 실행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함께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이 주님께서 갚으시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왜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권면을 왜 했을까요? 그 3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기 시작해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온다. 고통하는 때가. 그러니까 너희 성경에 바로 서야 된다. 근데 그 고통의 재료들이 무엇인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고통이라. 자기를 사랑하는 게 고통인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면 괜찮은데 자기만 사랑하면, 지금 이 시대가 그러잖아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 우리 가족, 자기만 사랑하면 그게 고통이 돼요. 그리고 돈을 사랑해요. 돈, 가치가 돈에 있어요. 그리고 자랑하고, 그죠? 막 자랑하고, 그리고 교만해요. 이게 시대적으로 그렇게 고통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너나 나나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또 어디에 가면 어디 학교에서 이런 사람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거룩하지 않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경은 고통이라고 본 거예요. 고통. 그 다음에 무정하며 원통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정이에요. 정이 없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누가 옆에서 곡해도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넘겨요. 그리고 원통함 풀지 않아요. 마음의 그 원통함을 꼭 가지고 이렇게 풀지 않아요.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자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지 못해요.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요즘에 여러분 막 사건들을 보면 끔찍하지 않아요? 스토킹하다가 자기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가서 그냥 칼로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사납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화 같은 것도 보면 끔찍한 것들이 인기를 끌어요. 착하고 선하면요, 인기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감독들이 아예 처음부터 그런 컨셉은 안 만들어. 예,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배신해요. 예,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 저처럼 막 설교를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막 설교도 열심히 하고 그래요. 근데 잘못하면 보이는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통의 때 우리는 이 고통의 재료들을 짓밟고 일어서서 이것을 능가하고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디모데, 그리고 그 이후에 말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때에 있으니까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성경을 꼭 붙들어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성경은 귀찮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우리를 다 그렇게 지냈죠. 그죠? 그동안 여러분 성경을 몇 번이나 읽겠어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보니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부분 읽겠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몇 번이나 읽어요? 시스템이 그래서 그래요. 일주일에 168시간입니다. 이 168시간 대부분의 아이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학교에 있어요. 또래에 있어요. 또래 문화 속에 파묻혀 있고, 또 학교에 가고, 또 부모님도 가치를 어디다는, 너 공부했어 안 했어? 너 숙제했어 안 했어? 너 이번에 학점은 어때? 이번에 장학금 받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가치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여기에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그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치가 어떻게 보면 세속주의 가치에 꽉 쩔어 있는 거예요. 이 공교육을 누가 만들었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이들이요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 아이예요. 이 아이가요, 그 다음 사진. 여기 한 20여 명이 되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다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구약 이야기를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나요? 지혜 생각나죠, 그죠? 우리. 그런데 얘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솔로몬은 양다리를 걸친 왕이래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이것을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양다리를 걸친 왕이에요. 그래, 겉으로는요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면 속으로는, 뒤로는 뭐였냐, 우상을 끌어온 거예요. 이 아이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도 해요.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영상을 제가 찍어왔는데요. 너무 멀리서 찍어서 선명하진 않습니다. 이제 자기도 싫었는데 그 힘든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삶을 또 다시 살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막 세금도 낮추고 좀 법을 좀 바꿔달라고 했어요. 자,
멸치파를 데리고 여기 아래 멸치파를 제가 이 데리고 장면을 이제 이스라엘- 잘못 이스라엘 찍어서 거기- 가장 이렇게 조금 소극적으로 할 때 나머지는 얼마나 활달하게 하는지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도 신기해서 그냥 찍은 거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찍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돼서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렸어요. 제가 본부에 갔는데요. 남자아이들이 지나가는 분들에게 인사를 꾸벅꾸벅 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들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중2예요. 이 아이도 중2예요. 여러분 김정은이 왜 못 내려오는지 아시죠? 중2가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중2는 시한폭탄이 건들면 폭파해. 그죠? 분노가 꽉 차 있고 질풍노도기.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방긋방긋 웃어가면서 하도 신기해서 야 너희 몇 학년이야? 그랬더니 중1래. 그래서 같이 사진 찍은 거예요. 예? 아이들이 얼마나 얼굴이 밝고 야 근데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냐. 참 놀라운 일이다. 제가 충격을 먹고 가면서 막 눈물이 나는, 집에 오면서 눈물이 나는, 야 희망이 보인다. 한국교회 희망이 보인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요 성경을 그냥 이렇게 선생님한테 배우는 정도가 아니고 한번 지나간 지식을 한번 이런 것도 그 정도가 아니고 성경을 씹어먹는 거예요.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강의를 해요. 선생님은요 쳐다도 안 봐요. 신경도 안 해요.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해요. 그 시스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내내 뭐 하냐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트리플 스쿨이라 그래가지고 그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근데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예. 그래서 우리 성서학당 우리 청년들이 하는데 이제 사모님하고 또 교육자들이 하거든요. 그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청년들한테 시키면 더 좋겠다.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져요 우리 청년들. 예? 아니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청년들이 훨씬 잘할 수 있죠. 예. 중학교 2학년도 하는데 뭐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우리 한국의 교회에 많아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밝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도 가르치라고 했죠. 아니 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데 가르칠까요? 그냥 믿어라 이렇게 하면 끝나지 않겠어요? 근데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원리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데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짧은 영상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중세 이후에 기독교의 본산지가 된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입니다. 근데 그 영국의 케임브리지 신학부의 학장이었던 칼 마이어 교수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때 한 학생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교수님 왜 영국의 교회들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칼 마이어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로 영국 교회가 했던 대로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자 영국 교회는 마치 복음의 물을 타듯이 그들의 마음에 맞는 얘기를 해주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해주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마음을 열어줄 것을 기대했지만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했고 가르쳐야 했고 전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영국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요 아직 어리니까 붕해를 하면 어때? 아이들은 밖에서 놀아. 야 니네 밖에서 시끄러우니까 놀아라. 이렇게 해야죠. 그 아이들을 가르치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점점 우리나라의 강단이 어떻게 되면 이게 강단의 문제예요. 성도들이 어려운 거 싫어해요. 어렵다는 것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좀 주님의 말씀이 무겁게 들려지는 부분들, 그러한 것들에도 물을 타는 거예요. 자꾸 명확하게 이야기해야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따르는 자에게 은혜지
은혜를 벗어나면서도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은혜에서 이미 벗어난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죠. 여러분, 이 영국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영국이 물탄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결국 뭐냐? 교회를 떠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현상을 봤어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중년이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영국에. 그래가지고 세례 증서를 반납하는 거예요. 굳이 반납할 이유가 있나? 굳이 반납할 이유가 있나? 여러분, 이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영국이 이만큼 여러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세상의 세속주의에 물을 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자녀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기특하다. 그래서 사과라도 한 조각, 빵이라도 한 조각 이렇게 갖다, 아이고 우리 자식, 이렇게 하면서 격려할 거예요. 참 마음이 좋죠. 그런데 혹시 그 아이가 무슨 공부하는지 보신 적 있어요? 일단은 어려워, 우리가 보기에. 그죠? 뭐 미적분 막 이러니까 어려워. 그런데 그 내용 안에 세속주의로 꽉 차 있다는. 영어의 예제 문장만 보세요. 거기 뭐예요? 세속주의로 차 있는 거예요. 세속주의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쓸모 있는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쓸모 있는 인간이 잘못된 거는 아니죠. 그런데 쓸모 있는 인간만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용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그리고 진화론적 사고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아주 착실하게 교회 다니는 아이가 1시간입니다. 그것도 1시간도 견딜 수 없어요. 그 짧은 시간에 창조론을 얘기해요. 그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가 창조론적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 아이들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맞나요? 무엇이 옳은가요? 성경이 옳잖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 안에 우리 아이들을 던져 놓은 거죠. 공부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고3이 되면 어떻게 되죠? 고3이 되면 이제 가정이 고3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산에는 산삼, 바다에는 해삼, 집에는 고3. 그 모든 에너지와 모든 열정이 이제 고3에게 가요. 그리고 입시 종교에 다 물들어요. 입시 종교.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면은요, 영웅이 돼요. 근데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낙심해요. 학교에서는 줄서기를 합니다. 1등부터. 저는 그 문화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10등 안에 들어야 돼. 적어도 내가 1등은 못해도 10등 안에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막 그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친구들이 다 경쟁 상대인 거예요. 내가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제 안에 깊이 박혀 있더라고.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만나면요, 저 목사님 참 좋겠다. 여러분, 이 좋겠다라는 것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비교의식, 성공지향주의, 비교의식, 여기에 그냥 쩔어들어 있는 거야. 제가 여러분 요즘에 요거를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안에 이게 있구나.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도 이게 있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똑똑하고 잘 나가고 앞에서 뭐 열심히 하고 그러면요, 괜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어떤 권사님 막 그러면요, 저렇게 잘난 체하고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은근히 들어오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내가 회장할 때는 막 이렇게 하고, 내가 회장을 딱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왜 그래요? 우리가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가치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사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감정 속에 꽉 이렇게 치밀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젖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와도 행복하지 않아요. 서로 악수를 못해요. 박수를 못 쳐요. 격려도 못해요. 눈도 못 마주쳐요. 불편해요. 늘 나 혼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어요? 혼술, 혼밥, 혼방. 그죠? 그 혼자 여행하는 거. 그냥 계속. 그러니까 업체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상품을 계속 만들어내네. 매스컴에서도 자꾸 그것을 부추기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단절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전철 타보면 아시죠?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하고 안 맞고 수틀리면 그냥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총체적으로 그런 위기와 그런 희생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잘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 기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어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너희 영어, 수학 가르쳐 이런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 이야기를 듣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영어는 어떻게 하고 수학은 어떻게 하고 과학은 어떻게 하고 한국사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아이들이요 오전 내내 성경을 공부하니까요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여러분 그 아이들 성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로 우애하고 중학교 2학년짜리 제 친구가 얘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아직도 그 흔적이 있어서 다른 아이들은 막 이렇게 춤추고 같이 찬양하고 그러는데 얘는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 보여주더라고요. 이 아이가 일주일 됐는데요 일주일 만에 웃었어요. 피아노를 치고 싶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면 방긋방긋 미소를 살짝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아이들이 서서 응원하는 거예요. 야, 전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점심 이후에는 뭐 하냐면 점심시간 딱 되면 그때부터 영어로 해요. 프리토킹을 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그리고 원어민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조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엎드려 있는 아이도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밥 먹고 나서 공부하는데 아이들이요 스스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막 그 선생님하고 막 이야기를 영어로 막 뭔 얘기를 해요. 뭐 저는 조금 알아듣는데 예. 막 영어로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또 청소를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나중에 유학의 길이 열리는데요 이제 임상실험이 끝났어요. 이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점수를 받는데 4.0 만점에 4.0을 받아요. 이 4.0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공부만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생활 태도도 달라요. 봉사활동 다 해요. 그러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이제는 그런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안 돼도 그 아이들이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 안에 바로 쓰면 이 아이들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행복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겠어요? 성적 때문에 부모님부터 자녀까지 막 늘 그냥 노심초사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자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늙어도 떠나지 않으면 그 늙을 때까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제가 할머니하고 같이 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종종 밥 먹을 때마다 저한테 엄청 부담을 주더라고요. 그때 제 이름이 성준이었어요. 성준아, 나는 말이야, 네가 그때 장학 퀴즈가 있었어요. 저 장학 퀴즈에 나가서 장원이 됐으면 좋겠다. 아,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인데, 어린 나는 그게 너무 부담이 돼. 그럼 밥을 먹는데요, 밥상 위에 우리 여동생이 못 올라오게 해요. 우리 여동생은 그 밥상 아래서 먹게 해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군가에게 배웠지요. 배운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학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배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로 배운 사람은요, 인생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것이 단절이 돼서 이런 세대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다른 세대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형국입니다. 다른 세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사이클을 압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비참한 단계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선진국 아니에요. 우리나라 선진국 여러분 아시죠? 예,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다고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않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늙어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가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15세에 바벨론으로 넘어갔죠. 그때부터 말씀대로 살아요. 그 나중에 그가 늙어서도 사자굴의 위협 속에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다니엘의 친구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풀무풀의 그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땅의 지식보다 하늘의 지식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땅의 지식은 몇 년 써먹을까요?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그럼 하늘 지식은요? 100년인가요? 200년인가요? 300년인가요? 500년인가요? 1000년인가요? 10,000년인가요? 영원한 것. 여러분, 다니엘이 증인이에요. 하늘 지식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땅의 지식은 보너스로 준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다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박수와 술객들은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지혜자들을 느부갓네살이 주변에다가 포진시켰는데 그들보다 10배나 뛰어남을 주셨다는 거예요. 10배나 뛰어남. 여러분, 여기에서 뭐를 가르쳐 주냐면 시간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 관리.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2시간씩 시간을 들인다. 그럴 때 그것을 쭉 따져보니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시간 관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로드맵을 쫙 자기가 적어보면 여러분, 그거 일주일 만에 끝날 수 있는 용량인 거예요. 아니면 한 달에 압축해서 끝낼 수 있는 용량이에요. 그런데 6개월 동안을 하는 거야. 그거 왜요? 나도 모르는 시간 관리를 못하니까 거기에 그냥 흐름대로 가는 거야. 친구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오게 되니까 이 아이들은요, 오전 내내 성경 공부했는데 오후에는 자기들이 즐겁게 프리토킹 하면서 여러분, 영어부터 수학 모든 것을 다 습득해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자율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의 책임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을 봤어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아직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다음 세대를 살려서 참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이 찬양에 보게 되면 그런 가사가 있죠. 나의 백성들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나의 자녀들 어떻게 하느냐, 그들과 절망과 굶주림에 목말라 있다는 것.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형편은 너무 좋아요.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고급 승용차와 좋은 집에서 살아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음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참 것을 공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 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이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자녀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누가 내게 부르시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우리는 압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방향 잡고 가면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저 혼자 할 수 없고 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연합하여 달려갈 때 다음 세대가 살고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갈 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사랑을 붙여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웃음소리 가득한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보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웃으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그러나 주님께서 방향을 틀어주셨고 알게 해주셨으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이 조국 교회를 우리가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은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눈물 지으며 기도하고 이제는 주님이 주실 실력 붙들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살려내므로 한국교회 하나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